이렇게 철원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기회를 주신 곽영준 목사님과 더 나아가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미비아의 선교 보고를 통해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이 오늘 선교 보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제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하자면, 아프리카 나미비아는 남부 아프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7배 가량 큽니다. 그런데 인구는 정말 작은 270만 명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하나도 분주하지 않습니다. 땅은 넓은데 인구가 적다 보니 저는 사람이 붐비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 나미비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며 어렸을 때부터 철원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사실 나미비아는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만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예방접종이 발달된 나라는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사기가 익숙치 않은 나미비아는 주사기에 거부감이 있어 백신을 맞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백신을 맞으라고 해도 백신이 남아서 버리는 국가가 나미비아입니다. 결국 나미비아는 2021년부터 모든 공항문을 일찍 열었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사역은 2022년 큰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기 앞서 오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쉽게 설명하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역에 집중하였고 그 이후에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사역에 집중했다면 바울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선교지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지내면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도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교회는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안디옥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철원을 시작해서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선교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님만 믿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철원에서 태어났고 철원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고 아직도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이곳 예배드리는 장소가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은 정원이었고 이 앞에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항상 정원에서나 놀이터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이곳에서 여름 성경학교도 했었고요. 중고등부 수련회도 가지고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유년부 교사까지 헌신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미비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그 땅에서 선교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사역의 가장 큰 첫 번째는 바로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사진에 보다시피 저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적게는 180명이고 많게는 250명까지 아이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말씀도 암송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의 사역은 매주 아이들에게 샌드위치와 주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장소는 빈민촌입니다. 빈민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이 없고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빈민촌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에게 샌드위치를 주면서 그 자리에서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그것을 포장해 가지고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그것을 먹기 위해 싸가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살아가기가 힘든 마을입니다. 저는 그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빵과 주스를 통해서 이 오카한자 파크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카한자 파크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 이야기, 그리고 말씀 암송도 하고 샌드위치와 주스를 먹기 위해 오는 이 교회, 나중에 이 이야기가 결국 이 지금 보시는 아이들의 신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탱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든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빵도 주고 쌀도 주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앞에 앉을 곳도 없어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온종일 기도도 하였다. 예전에는 새벽송을 하면 밤새 놀면서 교회에서 지냈다. 열심히 길거리에서 전도하였다는 이야기 등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기도응답, 다양한 간증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미비아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토요일마다 한국인 선교사가 교회에 왔어. 그 선교사랑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기억이 있어. 그리고 말씀도 암송도 하고 샌드위치를 먹으러 교회에 갔어. 아마 이러한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서 간증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은 처음에 한국을 몰랐습니다. 계속 저보고 중국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미비아에서 잘 모르는 것처럼 나미비아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는 이 많은 아이들이 한국도 알게 되었고 제가 왜 그 땅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오카한자 파크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을 예배 때마다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교회가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의 다음 사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반제 교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바로 마반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반제 교회는 작년 철원감리교회의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성도님들이 함께한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나미비아의 감리교단의 가장 큰 주축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반제 교회는 현재 지방의 장소로도 사용되고 각종 연회 장소, 세미나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반제 교회는 나미비아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이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넘겨주시면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힌 십자가 액자를 제가 걸어두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나미비아 저 국기를 보시겠지만 저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쓰여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 합쳐서 만든 나미비아 국기 모양입니다. 현재 이 교회는요, 충분히 자립이 된 상태입니다. 교인들도 많아졌고요, 충분히 재정적으로도 자립이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이유는 철원교회에서 만들어준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원교회 우물을 통해 약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주변 반경에 한 2km에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은 깊이를 충분히 파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물맛을 보면 물에서 짠맛이 납니다. 그런데 마반제 교회는요, 우물을 40m를 팠습니다. 그래서 물이 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멀리 살아도요, 당나귀들을 끌고 마반제 교회에 와서 물을 떠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이 매달마다 한국 돈 3,000원씩 물값을 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마반제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반제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교사의 개입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도님들이 교회 문 앞에다가 항상 천을 깔아둡니다. 저는 그 천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문 앞에다가 천을 깔아놨을까요? 그러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더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자 신발의 모래를 그 천 위에서 털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발이 너무 더러우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으며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갈 때마다
교회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너무나도 잘 관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서로들 자발적으로 교회를 청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마반제 마을에서 유일하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이 마반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반제 교회는요, 우물뿐만 아니라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연결했습니다. 따라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청소하려는 성도들이 핸드폰 충전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충전만 하면 미안하니까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충전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감리사님과 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미비아는 사실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미비아는 1884년부터 1915년까지 독일 국가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독일인이 나미비아 사람들을 죽였고, 독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겠다는 의미로 1조 2천억이나 되는 돈을 나미비아에게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미비아가 왜 계속 가난할까요?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는 선진국에서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나미비아도 UN 가입국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가난할까요? 그것은 정부가 굉장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미비아에 살아보니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이 한 일도 아닌 거지만 남이 한 일도 자신이 한 일처럼 소개할 때도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나미비아의 교회는 이렇게 불러집니다. 비숍 카로발로 교회, 비숍 마티엔가 교회. 비숍 카로발로 교회는 칼로발로라는 감독의 후원을 받아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비숍 마티엔가라는 교회는 마티엔가의 감독의 돈으로 지어진 교회가 비숍 마티엔가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 철원감리 교회가 정경찬 목사의 돈으로 지어졌다면 정경찬 목사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철원교회가 정경찬 목사 교회라고 불러지면 아마 이해도 안 될 것이고 화도 내실 것입니다. 사실 마반제 교회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사실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감리사님이 마반제 교회가 룬두라는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로 소문이 나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감리교 연회 감독님의 이름을 마반제 교회의 머릿돌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저는 마반제 교회는 철원감리교회의 후원으로 지어진 교회이므로 철원감리교회 이름으로 머릿돌이 새겨져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마반제 교인들과 현지 목사님들 또한 머릿돌은 철원감리교회 이름으로 써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현지 목회자들 간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싸움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그럼 2개의 머릿돌을 붙이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2개의 머릿돌을 붙여도 상관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반제 교인들 성도들과 젊은 목회자들은 감리사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감리사님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단 1개의 머릿돌이 붙여지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철원감리교회가
마반지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기부를 하였습니다. 후원하였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결국 이 머릿돌이 지금 마반지 교회에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감정의 골이 점점 커졌고 저에게 감리사님은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나미비아에서 종교 비자를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올해 12월에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고 결국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철수를 하게 되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2개의 교회가 많이 아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과 아까 보여준 사진 어린이 사역과 어른 사역을 하고 있는 오카한자 파크 교회와 나미비아에서 이민자인 짐바브웨 교회를 성도들이 있는 빈퉁 놀스 교회에서 제가 이 2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교회가 저의 철수 소식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2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제가 나미비아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준 교회였습니다. 저는 철수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 2개의 교회에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어느 날 갑자기 무명의 한 가정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가정이 나미비아 사역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무명의 한 가정에게 귀한 선교비를 받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였습니다.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오카한자 파크 교회가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비 새는 문제, 그리고 바닥이 갈라져서 바닥을 고치는 문제, 그리고 공간이 협소한 문제 등을 생각하여 오카한자 파크 교회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사진을 보시면 이 오카한자 파크 교회는 지붕도 지금 새로 다 교체했고 바닥도 지금 다 시공하고 원래 교회는 저 크기의 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지금 그 교회를 이만큼을 넓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200명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가 넓어지다 보니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카한자 교회에 찾아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제가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나미비아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싶다고 하시면서 선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빈툭 놀스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짐바브웨 사람들입니다. 나미비아가 짐바브웨보다는 일자리가 조금 더 많고 살기도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짐바브웨에서 이민자들이 나미비아로 넘어옵니다. 이 빈툭 놀스 교회는 매달 월세를 내면서 학교의 교실 한 칸을 빌려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한 달 헌금을 다 모으면 딱 월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회의를 하던 도중에 교인들이 저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땅을 사주면 그 땅을 통해 교회가 자립하겠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사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가장 기쁜 순간이 교회에서 맡은 임무를 다하고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였을 때 저의 임무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의 선교의 목적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제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결국 좋은 땅이 나오길 기도했고 얼마 지나 위치도 좋고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빈퉁 놀스 교회의 이름으로 300평의 땅을 사게 됩니다. 현재 이 땅은 교회가 다른 농부들에게 임대로 주어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임대료로 매달 교회의 월세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끝까지 저의 가정을 사용하려고 하실까?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으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겨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염소 농장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30마리의 염소로 시작해서 100마리까지의 염소가 늘어났고 20마리의 염소는 마반제 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염소가 80마리의 염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프로젝트는 감리교단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현지 목회자들에게 매달 월급을 주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저 사진을 보시면 2명의 목회자가 저희 농장에서 일을 하였고 그들에게 저는 매달 월급을 지급하면서 목회자들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이 염소를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염소 농장은 제 사비를 들여서 만든 농장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만든 농장이었고 제가 가진 땅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4만 5천 평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제가. 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제가 4만 5천 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염소를 팔아서 한국에 돌아갈 때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다 주고 가.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다 주고 가. 아내와 저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주셨고요. 이곳 사람들을 위해 왔으니 이곳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8개 현지 교회 목회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소 10마리씩 무료로 가져가세요. 사실 이 염소를 다 팔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만 원이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한 마리당 10만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냥 다 주고 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결국 저는 8개의 교회에 10마리씩 염소를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주변 8개의 교회에 염소를 가져가라고 하자 각자의 목회자들이 재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나미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행동하는 것을 4년 만에 처음으로 봤습니다. 나미비아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이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굉장히 느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모두 다 빠르게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80마리 염소 중 더 좋은 염소를 가지기 위해서 서로들 당나귀들을 끌고 와서 10마리씩 염소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장 먼저 온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마반제 교회입니다. 마반제 교회에게 최근 들은 소식은 이 염소를 계속 잘 키우고 있고 다른 교회도 염소를 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마리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염소의 수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며 이 염소가 차후 각자의 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날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나미비아 사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공항까지 배워온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 나중에 꼭 다시 방문해 주세요. 그때는 나미비아 감리교단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제가 4년간의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희 가정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며 지금도 그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4년 동안의 선교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만들려고 이끌어 주셨고 더 나아가 저희도 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 많이 아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비행기에 앉으니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미비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금 나미비아로 선교여행을 함께 가길 원합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을 언제 오냐고 저에게 그렇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었지만 마반제 교회는 지금도 철원교회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같이 함께 느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돈을 저축해서 저와 함께 나미비아로 언젠가는 함께 갈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의 선교 보고를 이 한 문장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 나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마방제 교회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저도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 보고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